일이 잘 풀릴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뭐 사고가 갑자기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인데 그게 결국 하나님한테 막 그런 마음이. 오늘은 또 새로운 손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준영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또 각자 안에 있는 행하실 것 기대하고 매번 새로운 분이 오시면 새로운 분을 통해서 많은 나눔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하실 것 기대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죄는 이거다,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보통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죄에게 성격이 있고 죄에게 속성이 있다, 이런 접근법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죄는 성립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죄가 다 성립되는 게 아니고 죄는 인격적인 생명체에만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는 다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도 속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한 진리는 좀 직면하기 두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뭔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뭔가 찔리는 마음이 있고 좀 두려운 정서가 들고 그랬는데,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죄의 속성을 보면서 좀 막연했던 것들이 좀 확 다가오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저절로 드는 나의 반응들, 이런 게 죄된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커튼이 그냥 확 젖혀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에 꺼리끼는 일들을 주님이 요거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혼자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이게 죄예요? 이렇게 하는 게 꼭 죄예요? 막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곤 했었어요. 죄가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짜 죄가 무엇인지 확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살짝 쫄리는 마음은 있는데 오늘은 죄의 실체, 그리고 죄인인 저의 실체 다 까발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제 안에 이런 시간을 보면서 진짜 이 죄는 오늘 끝장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좀 소망하고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이는 짓 못하는 그러한 진리가 마음껏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반역성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좀 저는 의아했어요. 반역성?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성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죄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격을 죄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죄는 나쁜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지, 이걸 반역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도요. 그냥 모든 죄가 다 막 반항적이고 거칠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그걸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반역성이라고 하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다른 게, 물론 다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모태신앙들은 보통 죄에 대한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든 하고 싶을 때는 그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를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일단은 잠시 잊어버리고 몰라 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기어이 하고야 마는 거죠. 죄를 막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짓고 싶지 않고 편하게 짓고 싶으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도 잠깐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죄를 선택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뭐 사고가 갑자기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인데 그게 결국 하나님한테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제 안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반역성이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반항적으로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반역이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성가님 이 주제를 저희가 좀 다루면서 반역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책에서 말하고 있고 저희도 알고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수긍이 되지만 잘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죄라고 하는 주제를 이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죄라는 이 실체를 인정하려면 그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또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진 기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각자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의 자기가 아는 기준 안에서 나름 이제 세워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죄라고 하는 이 실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서로에게 죄를 이렇게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죄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 어차피 이 죄가 이제 성립이 죄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불의, 합당치 않은 그런 불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그 이후에 19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 짐승이 아니고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그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냥 육체적인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싸우고 그 다음에 막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그런 본능적인 육적 본능적인 데에서는 짐승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이면서 이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짐승하고 완벽하게 구분이 나는데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살아서 행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성, 그러니까 영적인 특성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두셨던 특별한 기능이죠.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지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라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연결할 줄 아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건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판단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아직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 예측할 수 있는, 이건 짐승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예를 들면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걸 딱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그런 억지는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은이가 없이 건물이 저절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느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성적이고 이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그 기능이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그냥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질서와 모든 조화가 반드시 누군가 제1원인,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일을 다 그렇게 지적인 그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부인할 수 없는 뭐 도덕적 혹은 양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초월자에 대한 두려워하는 이런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서, 교회를 뭐 다니든 안 믿는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걸 분명히 두셨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반역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불경건이 왜 죄의 뿌리가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마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그건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왕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왕을 두었다는 거죠. 이걸 반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대 이제 왕정 시대 때 그 절대 권력의 시간에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는 죄가 반역죄죠. 반역죄.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니까, 사실 이후에 우리가 다뤄지게 될 모든 이 죄의 근원적 뿌리가 바로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일단 태어나서 생긴 이상한 나를 추구하는 나 하는 이런 그 에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죄의 뿌리를 찾고 들어가면 가장 이 근원을 찾지 않는 한 죄의 현상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죄가 다 보기에 다 험하고 막 그 저항적이고 막 악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치명적으로 이 죄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죄는 현상 보고는 모르는 거죠.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짚어준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짚어준 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게 누구에 대한 이 중립적이 아닌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그 누구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반역적인 속성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네.